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귀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믿기에는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는 은혜의 자리 있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봐 주십시오. 먼저는 어제부터 저희 교회 한글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나와서 한글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도 누리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축복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선생님들 우리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2부 예배 점심 후에 친교실에서 목자 모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예배가 그 순서마다 있습니다. 우리 모이는 일에 힘쓰고 함께하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학부모와 함께하는 주일학교 우리 뉴스 야유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 은혜 안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우리 주일학교 에스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꽃과 친교 우리 권효구 신옥 집사님 또 이소정 권사님 함께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심한 게 누락하리라. 나의 약한 믿음이 실사이네.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마리아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예배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스스로 너무 은혜를 받았나 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귀한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매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와 이 시간이 복된 자리임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행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은혜 자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일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자유로운 분들은 그냥 안 들으셔도 됩니다.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자유로운 분들은 마음 편히 놓고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이 말씀 가운데 걸리시는 분들은 꼭 이 자리를 떠날 때에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걸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건 맞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또한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걸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향락 같은 그런 거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고 기준이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약속하신 이 은혜의 큰 축복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절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까지 하면 빨리 여기까지 해야 돼. 말 안 듣고도 넘어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니까는 그 앞에 말씀에 이러이러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해야 되는데, 여러분 1장을 돌아가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반대된을 걸어갔던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핑계대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된 것이, 그러니까 타락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부인하여 임하는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에 나왔던 얘기들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남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장에서는 전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 판단하는 것, 지금 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1장에 나와 있던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누굴 두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 성경이 로마서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굴 말하고 있냐면은 이 말씀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인데,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판단하는 자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장에 나와 있는 죄의 모습들과는 여러분 다른 것이에요. 근데 너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심판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1장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은혜를 좀 받긴 받으셨어도 그것과 나하고는 어때요? 이런 말씀했잖아요. 악의가 가득하고
살인하는 자며 악을 도모하고 배약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죄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살인하신 분 있으세요? 적극적으로 웃으시는데, 여기 보면 너무 얼굴이 진지해지는데 혹시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기 살인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기 도적질하고 강도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건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의 것에 대하여 참 훔치기를 기뻐하고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 다 자유로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연결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너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은 안 돼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여러분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통계를 내봤더니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남을 판단하는 일에 너무 빨로. 여러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벌써 마음속에 판단하고 있잖아요. 다 하루에도 몇 번 판단해? 아마 수없이 할걸?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오늘도 여러분 수없이 할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점심 친교되면은 국이 짜네, 싱겁네, 안 할 것 같습니까? 판단하는 것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제가 참 동의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무시한대요. 하나님 없다고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대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무시한대요. 그 똑같대요. 다른 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노골적으로 하나님 무시하고요, 믿는 사람들은요 은근히 무시한대요. 그게 다른 거래요. 근데 여러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저 사람 병들었네 알 수나 있지, 이게 은근히 은밀하게 무시하는 거는요 이게 보여지지도 않아.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시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요 그 자체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 무시할 때 뭐 합니까?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로마 교회 교인들 첫 번째 대부분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선민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어때요?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한다고 믿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와 같이 내가 그 일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을 내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 판단하는 일에 내가 빠르다는 것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해지면요 내 거룩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보다도 나는 거룩한데 저 사람은 왜 거룩하지 않냐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마음 생기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마음 생기죠. 그러니 그와 같이 잘못된 길 걸어가는 것도 잘못인 게 맞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내가 의롭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금방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읽은 가운데 진짜 무서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글이 있었는데 이거더라고요.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이 제일 무섭대, 교회에서. 두 번째는 11조 정확하게 따박따박 바치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 그리고 40일 산기도 갔다 온 사람 진짜 무섭대. 마지막에는 부흥에 가서 뜨겁게 은혜 받고 온 사람 너무너무 무섭대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받았으면 그거 좋은 거지. 근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저 새벽기도 안 오는 김집사가 눈에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자기는 말하면서 기도도 안 나와.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새벽기도 나오는 은혜의 기쁨보다도 남 판단하고 정죄하느라고 그 기쁨이 싹 사라지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기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요, 40일 기도하면 했지. 그 다음에 금방 나오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기도 안 해. 목사님 40일 기도 해보셨어요? 네? 목사님은 안 해봤잖아요. 나는요 그래도 40일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아이고, 제가 너무 열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열낼 길이 많아. 지금 여러분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아이고, 자,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40일 기도. 예? 그러니까 40일 기도한 사람은요 39일 기도한 사람 평가하기 바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거 시험 드는 길이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아멘 하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인사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크게 기뻐하며 두 손을 붙잡고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김 집사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저를 보세요. 이분 보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김 집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만 안 나왔네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이 집사님이 받을 은혜인데 뭔 김 집사님 따지는. 아니 이상하게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기쁨과 은총이 사라지고 금방 나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말에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평가할 때요 은혜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은혜 받고 이제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탈무드 그 말씀에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요. 11조 잘 드리는 사람이었고요. 네. 괜찮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지켰어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지켰는지 몰라요. 참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가기보다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한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의인 돼서, 우리가 똑바른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 하니까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선하고 여러분들이 의롭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을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는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판단할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뭐합니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 은혜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판단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럼으로써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요,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요, 동일한 조건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들에게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지 누굴 정죄하고 판단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제일 아까운 시간이 남을 판단하는 시간이에요. 제일 정말 부끄러운 시간이 남을 정죄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정죄할 자격도 없는 자가 정죄하는 것이고 판단할 자격도 없는 자가 판단하는 것이며 무엇이 선인지 무엇인지 악인지를 모르는 자가 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기도도 지금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내용을 보십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이런 기도가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간음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토색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기도 아니에요. 세리는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세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를 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형식은 있으나 지금 바리새인은요 어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토색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토색한 거 봤어 안 봤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여지없이 우리는 판단합니다. 우리는 정죄합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장에 나와 있는 죄, 살인하는 죄, 남의 것을 훔친 죄, 이러한 죄보다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더 무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불의한 것, 남을 해하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는 여러분 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정죄하고 내 마음 가운데 판단하는 것은 내 양심의 영혼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게 더 무서운 거라는 것이에요. 왜? 너무 내 마음 가운데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목소리만 높이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결국은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너가 선으로 나간 자는 선으로 은혜를 받고 악하게 나간 자는 악으로 심판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판단하길 잘하느냐? 그럼 나도 너를 판단하겠다 그랬어요. 너가 심판하길 잘하느냐? 나도 너를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판단하잖아요. 다시 한번 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요, 속의 것을 보기보다도 겉의 것을 보는데 너무 익숙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속에보다도 겉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외양을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죄하기 쉽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허물과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해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너그러워요. 남에 대해서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며 남을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너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너가 판단하기 기뻐하느냐? 그럼 너는 그 판단하는 것으로 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되게 되었을 때에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가장 큰 두려운 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물론 살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남의 것을 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남의 것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남에 대해서 얼마나 판단했습니까? 남에 대해서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남을 칭찬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는 빠를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길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믿는 자의 마음에 대해서 말했을 때 너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은총 가운데 걸어가는 길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실수, 이런 잘못된 길 걸어가면 안 돼요. 제가 교회를 거의 처음에 개척하다시피 했을 때에 교회를 시작하는데 교회 청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 제가 기도한 제목이 그때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좀 젊은 사람들, 청년들 좀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꼭 보내주세요. 왔을까 안 왔을까? 왔으니까 얘기하지. 왔어. 기다리던 그 청년이 왔어. 저기 뒤에서, 두 번째 뒤에서 쓱 들어오는데 제가 언뜻 봐도 청년이야. 제 마음이 예배 시간에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막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면서도 그 청년을 주목해 보는데 조금 이상해. 청년임에 맞는데 머리가 노리끼리한 노란색이야.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는 얼굴은 청년인데 머리는 너무 노래. 보니까는 노란물로
물을 들였어. 여러분, 노란 물로 물들인 사람 교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에? 이상한 사람이 아니 이상한 사람. 에? 아, 보니까는 하필 나왔는데 노란 물 들인 청년이 나왔네. 하나님, 어떡하다가 저런 청년을 보내주셨어요 하는 마음이 즉각 들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저 청년은 어떤 청년일까? 틀림없이 느리기리한 머리 보니까는 정상적인 청년은 아닐 거야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다가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 옷도리를 보니까는 여기도 구멍 뻥, 여기도 구멍 뻥, 여기도 뻥뻥. 보니까는 어떻게 셔츠를 입었는데 그런 셔츠를 입었어요. 와, 바지를 보니까 청바지인데 여기도 찢어져, 저기도 찢어져, 앞에도 찢어져, 뒤에도 찢어져, 다 찢어졌어. 그리고 또한 그것을 또 허리춤에 밑에다 걸쳐가지고 속옷이 위로 올라오고 청바지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지갑이라고 있는데 지갑 옆에 뭐 자기 뭐 이렇게 그 뭐죠, 저기 뭐 쇠수로 된 이렇게 줄로 있어가지고, 하여간에 제가 싫어하는 것들만 백화점으로 몰려온 거예요. 아, 하필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보내주신 것이 저 영혼이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 다음 주부터 주중에 새벽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 기도했나이다. 하나님, 그 청년 다음 주에는 제발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머리는 노란 머리요, 그 다음에 하는 집 보니까는 거룩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옷은 뻥뻥 뚫려 있고, 저런 청년을 왜 보내주셨냐고, 멀쩡한 청년 보내주셔야지 왜 저런 청년 보내주셨냐고 제 마음 가운데 막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나왔어. 그렇게 내가 나오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하여간 목사 말을 안 들어도 정말 안 들어.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 마음속으로만. 아, 그랬는데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보니까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요, 이게 보니까는 천사요, 천사. 와, 얼마나 믿음 좋은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청년으로 인해서 청년부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 청년 내쫓았으면은 청년부가 없었을 것이에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제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선하며 제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니?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보는도다. 여러분, 불쌍해서 온 거예요? 다급해서 온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어떤 분들은 참 저 사람은 왜 나오나 하지만은 그 사람 다급해서 나왔거든. 그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거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엉터리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할 능력도 없으면서, 알 수도 없으면서,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여러분 왜 판단하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어떻다고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그와 같이 심판이 임하게 되며,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도 선으로 은혜를 주시니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며 동시에 주는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전 잊지 않아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딱 한마디 말씀에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요, 사람에 대해서 외모 보지 않을게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지 않을게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을게요.
혹여 내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거든 하나님 저를 좀 훈계시켜 주셔서 온전한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므로서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정죄합니다. 그러므로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은 은혜 받은 것을 인정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복된 것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며,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심판하는 것은 반드시 그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길 걸어가는 길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헌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한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주여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딴 길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은혜의 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하여 섬기며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즐거워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온나이다. 아멘.